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혼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저격수의 총에 맞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때 총탄이 딱 날아오는데 이 귀를 딱 맞고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이 연설문을 보려고 고개를 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 총알은 아마 정통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를 관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대선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이전에 공개 토론을 하였는데 그 공개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선수설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침해 논란까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에서조차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이번에 대선 후보를 다시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후보에 대한 저격의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트럼프 저격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배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저 사람이 없어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또 그에 충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가야 되는데 사퇴를 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대선을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세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요, 미국 대선도 전쟁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많은 돈을 받고 군사 무기를 받았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지원이 끊길까봐 중국의 그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손을 내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원수지가 아닙니다. 만약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니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을 포기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지역을 포기하고 푸틴과 정전 협정을 맺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대선의 가장 큰 이슈는 낙태권을 보장하겠다는 민주당과 그리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공화당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뉴스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은 이번 총기 사건으로 인하여 둘로 나눠져 내전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정치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권도 총만 안 들었지 치열한 정치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협치는 사라지고 서로 물고 뜯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대법관들이 마음대로 판결하여 동성 사실혼을 암묵적으로 손을 들어줬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동성도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법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합니다. 검사도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고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도 탄핵하겠다 합니다. 그 탄핵병에 들렸어요. 그런데 20년 후에도 대통령을 배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의 형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더 심해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의 정세는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정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엘리트 집단인 의사라고 해도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인에 의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 교회에서 예배 드릴지 말지 누구의 판단에 맡겼습니까? 법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교회에 예배드릴지 말지를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면 예배드리고 판결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정치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지 말지는 각 가정에서 결정하고 성도님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올림픽에서 박태환 이외에 김우빈 선수가 12년 만에 동메달을 땄고 행실에서 오상욱 선수가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같은 영문의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을까요?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제수 신분으로 같은 영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2년간 옥중 생활 속에서 바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바울의 목숨이 위태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같은 영주된 상태에서 그를 도와주고 물신양면으로 쓸 것을 제공해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요,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부자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의 쓸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를 대표하여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여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파송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빌립보 성도들이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여 에바브로디도 편에 서신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서신서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위에 면류관 반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라.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입성한 후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 그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회당이 없어 강가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조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가면 지금도요, 가난한 지역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이 바울과 실레의 일행을 날마다 괴롭힙니다. 그러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로 인해 여종의 주인이 점치는 것에 대한 수입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때리고 발로 착고를 치어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리어 하나님을 크게 찬송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를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려 감옥에서 나오려 하니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것을 알고 자결하나.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소리쳐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랍니다. 그때 간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지 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로 인하여 간수의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주상사 루디아가 있고요, 간수의 집안 사람들도 있고, 빌립보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요 소용도였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고 사모하는 형제였고 바울의 기쁨이었고 면류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누구만 보면은 막 사랑스러워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사랑스럽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금으로 만든 면류관보다 더 좋은 면류관. 그런데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는 안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뭐 했습니까? 혼내기만 했어요. 막 혼낸다. 사랑 없다고 막 그러거든요. 빌립보 교회는요, 네, 바울의 기쁨이라고 면류관이었다 기록.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았던지 그들만 보면 기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감옥에서도 사랑하는 자라 할 만큼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에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뭘 합니까? 항상 경쟁했다는 거예요. 항상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불화를 일으켰어요. 그러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아유, 내가 잘났어. 아니야, 내가 잘났어. 하면서요, 서로 싸우고, 그러고는 내가 교회 나오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럴 정도까지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며 주 안에서 겸손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내가 잘나고 싸울 수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는 다 누구라고요? 같은 형제고 자매이고. 그런데 또 질서는 있어야 돼요.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요. 어르신들. 예. 그래서 교회에서 가리키는 직분은 장로들이었습니다. 감독들이 가리키고 장로들이 가리키는데 제 나이대가 아니고요, 한 70, 80 정도 되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리켜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딱 서니까 부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야 복받는 거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은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오는 자매 아비아도 있고 로마서 16장 6절에 마리아도 있고 바울이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합니다. 베베도 있었고요. 또 우리 빌립보 교회는 자주상 옷감 장사 루디아도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동역자인 글레멘드를 보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그만큼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다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한띠가 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분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교회를 막 돕고 합니까? 믿음의 여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주의 종이라도요, 정말 큰 종인데 천국 가셨을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저분이 천국 가셨을까? 큰 종인데. 그리고 작은 종도 그래요. 정말 천국 가셨을까?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사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라도 저분은 정말 천국 가셨을 거야 라는 확신의 말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와야 정말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저분 큰 종이신데 하나님 나라 가셨을까? 천국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걱정돼요. 걱정돼. 사도 바울이 걱정돼. 매일 싸움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내가 잘났다고 막 그러니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가 있었지만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현대교회도 교회의 부흥은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여인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들의 열심으로요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이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남자 성도가 많습니까? 여자 성도가 많습니까? 예, 지금도 우리 보면 여자 성도가 많으시잖아요. 더 믿음도 좋으시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예, 기도의 용사시잖아요. 그러니 이 한국교회 이끄신 분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여인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같은 연금된 상태였지만 빌립보 교회의 여인들이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의 부흥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여인과 동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그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가난한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 기뻐하라 하며 기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형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어떻게 십자가에 종을 하십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입니다. 공평하고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관용을 너그럽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문을 보게 되면 공평하고 적절하다는 거예요. 관용. 네,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럽지만 공평하고 적절해야 됩니다. 공평하고 적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공평함과 적절함 이상으로 관용을 베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푼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교회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주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은 내 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은 내 누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형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관용하라 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평하고 적절한 것이 필요합니다. 사막에요. 낙타가 추우면 처음에는 천막 안으로 꼬리를 집어넣는다. 낙타가 크잖아요. 낙타 보셨습니까? 낙타가 소보다 큽니다. 제가 꼬리를 처음에는 천막에다 꼬리를 딱 집어넣어요. 근데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를 하나 집어넣는 다리를 쓰고 천막 안을 추우니까요.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밤에. 그러다가 또 다리 집어넣다가 엉덩이를 집어넣습니다. 엉덩이 들어오면 이제 낙타가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천막 안에 다 들어가서 주인을 밀어내고 예, 낙타가 그 천막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인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낙타가 꼬리를 들이내밀 때 어떻게 됩니까? 쳐서 쫓아내야 돼요. 세상의 죄된 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잡지 못하면 교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관용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믿음의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작은 것 주셔도 감사하고 큰 것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주지 않으셔도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지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요. 그것을 주셔갖고 그에게 독이 되면 안 주세요. 그게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성도에게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체가하게 병면요 발목에 화상을 더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자를 수 있다고. 발목에 그냥 시커멓게 변했어요. 썩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걷어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선생님이 그럽니다. 자를 수도 있겠다. 수술방에서 나올 때 다리가 잘려있더라도 걱정하지 너무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쳐질 것을 믿고 감사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에 끝날 수술이 4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끝이 났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서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을 앉아주시고 수술을 마쳤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저희 흉터에 남은 다리를 보고요.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예술입니다. 예술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면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또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신병교육 때 가는데 저기 강원도 하천에 제15사단 막 철책 막 수색대를 막 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1996년에 갔죠. 2월에 갔는데요. 막 눈이 오더라고요. 4월까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하고서 이제 야 내가 이 군대 생활 어떻게 했나.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거기 군대 생활 잘하게 생겼어요. 네? 마음도 약하고 좀 그렇잖아요. 타부져야 되는데 제가 군대 가고 후임병을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네. 주먹으로 때리거나 많이 맞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최전방으로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두들리고 막 그럴 텐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그 군사훈련을 이제 그때 6주였죠. 6주인가 4주인가 6주에 군사훈련 네, 딱 받고서는 이제 자대를 배치받는데요. 갑자기 이제 차출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갔냐면요. 경찰 정경으로 차출이 된 겁니다. 차출이 돼가지고 저기 경찰학교에 간 다음에 또 경찰학교 또 차출이 됐는데 거기서 또 보내는데 고향으로 또 보낸 거예요. 그 기수만 또 고향으로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백이 있습니까? 제가 위에 별 아는 백도 없고 무슨 백도 없고 무슨 백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저기 고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수만. 그래서 제 후배 고등학교 후배하고 같이 동기가 돼가지고 고향 앞으로 갔는데 근데 그 해 1996년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후배님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 15사단에 있는 포병부대에 뭐가 있었냐면요. 장교로 있었대요. 제가 만약에 이제 거기에 있었으면 포병부대나 아니 철책선에 이제 수색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96년 6월과 7월에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15사단과 그 옆에 있는 27사단과 다 떠내려가고 60명의 누가요? 군인들이 떠내려가서 못 찾은 겁니다. 그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15사단에 그때 있었는데 그때 3월 달에 있고 4월 달에 4월 달에 이제 저희 훈련소를 받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났어요? 내가 저희가 거기 있었다면 아마 글쎄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을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뭐하라고요? 기도,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하라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더라도요. 예수님 똑바로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이루어져.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지각이란 알아서 깨닫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의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신랑 앞에 섰을 때요. 저는 신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신랑 앞에 신랑이 딱 손을 잡을 때 두렵습니까?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저는 몰라서 그래요. 제가 신부가 아니라서. 기쁨 행복하지. 네? 기쁘고 행복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딱 잡으면 기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근심이 넘치겠습니까? 당연히 기쁘고 행복하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요. 야, 내가 주님 손 잡을 날이 있을 텐데 그때 기쁨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아이고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됩니다. 참되다는 것은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이란 거룩함을 뜻하는 것인데 믿음의 성도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로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옳아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아니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정결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꼭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 뭐 받아야 돼요? 사랑받아. 가정에서도 뭐 받아야 돼요? 사랑받아. 가족들 가운데서 뭐 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요. 칭찬 들어요. 교회에서도 뭐가 돼요? 네. 근심이 되지 않고 사랑받는 자가 돼요. 칭찬만. 교회에 근심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직장에서 사랑받고, 가정에서 사랑받고, 가족들에게도 사랑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광인을 고치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군대 귀신 들렸는데 사회적으로나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고요. 그 돼지떼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물살로 들어가서요. 몰살했어요. 그리고 귀신은 떠나가고 그 광인이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그도 함께 하고자 했어요. 뭐 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내 가족에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르신에게 칭찬받으려면요 그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돼요. 어르신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칭찬받아요? 직장 가서 칭찬받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칭찬 듣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칭찬받아요. 특별히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칭찬 듣는 사람은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 누구한테 칭찬받습니까? 회장님한테 칭찬 듣습니다. 네, 칭찬. 예, 진급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 상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회장님하고 사장님께 칭찬 들으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어린 여러분, 누구에게 칭찬 들어야 돼요? 예. 어린이 여러분들은 특별히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에게 칭찬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요, 직장에 들어가고 어디 사회에 가갖고요, 연세 많으신 회장님들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칭찬 듣게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은 고사하고 꾸중을 듣기 마련입니다. 근데 직장에서 꾸중 듣는데 어떻게 진급을 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그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은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칭찬 들어야 돼요. 칭찬. 그런데 칭찬 들으려면요, 칭찬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칭찬 받을 짓.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인에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맞고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고난 받았지만 그곳에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고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리라.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일어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